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회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인 사람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신 사건과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두 사건 다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건은 공통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5장 20절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는 지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영적 권세를 가지시고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다.
그는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과 파도가 일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침몰 시키려고 할 때 배와 함께 예수님은 오히려 파도와 바람에 대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파도도 심지어 잠잠하게 순종하였더라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자연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인간의 삶을,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사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21절부터 넘어가 보면 조금 다른 색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치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이런 치유의 권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두 사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금방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회당장은 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시나고게,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어찌 보면 두려워하는 내 정치적인 자리를 잃어버린 회당장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또 사람들이 내가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화를 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혹은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모략하지는 않을까? 굉장한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에 장애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은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생각합니다. 내 딸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직접 어쩌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현장을 몇 번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회당장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께 나아가 내 딸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이 지금 금방 죽게 되었으니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것이 회당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만 얹어도 내 딸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질병을 치유할 권세가 있다는 믿음, 악한 영을 몰아낼 권세가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회당장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던 도중에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면 뭐 하겠느냐.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가게 하셔라. 가서 장례나 치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믿음이, 그 조그만 믿음,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텄는데 그 믿음이 갑자기 툭 떨어질까 주님이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네 딸이 죽다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네가 나를 믿어서 내가 손을 얹기만 하면 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믿기만 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이 믿음을 다시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을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사람들이 어이 딸이 죽었네 하면서 장례식장이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슬프든 말든 내가 웃고 싶든 말든 그 분위기 전체는 우는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 슬픔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원통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신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지금 자기의 명이 안 되어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12살 난 딸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딸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살릴 생각은 부활의 능력을 맛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에 분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모와 자기와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지자 3명만을 때리고 그 딸이 누워있는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그 아이를 향하여 명령하기를 달리다굼 아람 말입니다. 아람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민중들의 말이었습니다. 일반 민중들은 아람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 소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말로 달리다굼 하니까 죽은 아이가 그 달리다굼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내 주위 환경이 끊임없이 나를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내가 회당장이라는 체면 혹은 대제사장이라고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혹은 내 딸이 정말 살아날까 하는 의구심 거기에다가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이 탁 떨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치 내 삶에 온갖 힘을 다해서 이제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그 12살 난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갈 때 누구를 데리고 왔나요? 바로 그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방에 들어갔다는 것이며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환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12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모든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혈류병이 뭘까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아마도 여인들의 자궁암이 아니었는가. 자궁암이 발전되어서 피가 계속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것은 부정한 병이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외치고 사람들이 자꾸 멀리 가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혈류병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악한 영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맞춰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 쳤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율법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들을 해치고 나아갑니다. 어쩌면 힘이 없어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군중을 해칩니다. 이 여자가 왜 이래? 상관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욕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 옷자락을 딱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성경은 말하기를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그 피가 멈추어서고 이 혈류병이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주위에서 군중들이 얼마나 밀치고 있는데 옷자락 만지는 것쯤이야 당연하죠 하는데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자기가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자초지장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세요. 마가가 처음으로 질병의 치유의 사건에서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 죽은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부활의 영을,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믿음을 보여야만이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하늘의 권세로서 모든 질병을 치유도 하시고 악한 영도 몰아내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